예배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
왕의 맛에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랑의 권세는 아멘.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곳에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힘이 주시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다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부활했을 때에 부활절날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러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다 그래요. 우리도 한번 인사를 한번 우리 지체들에게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웃으시면서 이렇게 또 인상 쓰지 마시고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한번 인사.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정말 이렇게 여러분 이 부활의 날 정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우리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기도 이런 데는 또 이렇게 화해를 하는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축복과 은혜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고난주간 특세를 우리 특별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평균 접속을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감사하고 또 참 기뻤습니다. 참 이렇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주간 동안에 지난 금요일 날은 또 이 두수 예배당이 열려가지고 그 예배당 현장에서 정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또 청년들도 또 많이 참석을 해서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참석하신 분들이 함께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참 마음이 굉장히 감격스러웠고 너무나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기치 아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위로받고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여러분 인류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가장 감격의 날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몸은 모든 사업투와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이 부활은요, 이 부활의 소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지쳐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너무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코로나에 걸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예기치 않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백신이 보급되었다고 하지만은 또 변종이 생기는 바람에 다시 재유행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확진자들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팬데믹 가운데 지금 전 세계는 놓여 있지요. 이런 여러분 죽음과 질병으로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소식, 바로 그곳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했다라는 소식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도 이 부활 이야기로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으로 일컬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와 그리고 또 성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의 초대교회 시대도 예수님이 부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부활을 믿겨지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사의 부활의 사건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면 성경은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 존립이 필요 없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백성들을 향해 오늘 우리들을 향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책인 구약 성경에 그렇게 데리다가고 약속된 것이 때가 되매 성취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책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해가 지나도록 매해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언되고 성취된 이 사건은 가장 확고한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 그 말을 이야기하면은 아니다. 세종대왕이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했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것은 꾸며낸 거짓이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어. 이순신 장군은 외놈을 명량대습에서 물리쳤어.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서 배웠고 다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놀라운 진리가 어디 것입니까?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부활이 더 실감나는 증거가 있다면 성경에서 이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그 명단을 나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만큼 많은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딴 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정인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더 되라고 해도 더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심지어는 나조차도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났는데, 그것을 대해서 다른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자신감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부활의 그 주님은 말씀대로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목숨조차도 아까워 여기지 않았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11제자들은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주님을 전거하다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거하다가 다른 일이 아니에요. 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거하기 위하여 삶을 살다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분들 뿐일까요? 그 이후에 부활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전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복음 전거하기 위하여 살다가 죽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 그 시대부터 오늘 시대까지 이 부활을 전거하다가 여러분 순교의 자리로 나간 사람들이 한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얼마 정도 될까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요 6천만 명, 6,6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거하다가 지금까지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머물고 있는 이 시기도 이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전거하고 부활을 전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전 세계 오늘날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처럼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쳤어. 오늘 본문 바울은 본문 20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함께 한번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부활은 확실한데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21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깊이 여러분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두 사람이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조되어 나오지요.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 우리 조상인 이 아담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사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아담과 여기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는요, 대표의 원리가 있습니다. 대표 주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축구 대표, 여러분 대표가 월드컵에 나가서 뛰면은 우리가 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대표 주자인 것입니다. 아담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죽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아담이 바로 죽음의 대표인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대표냐면 생명의 대표, 살리는 대표인 것입니다. 죽게 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생명을 얻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실 것을 확실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모든 자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존재라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영생만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부활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내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정보를 가르쳐주고 있죠.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장차 여러분 성도들이 부활할 때도 누구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모습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바로 샘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형체를 보여주시면서요,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일 거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보게 됩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장차 재림할 때 이 부활의 모습을 예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하지만 육신은 어떻게 되죠? 육신은 흙이 되죠.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죽으면 영은 하나님 품으로 가고 예수님 믿는 인생은 여러분 육은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원래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요, 흙으로 다뤄갔던 우리 육체가 새 옷을 갈아입듯이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의, 우리 성도의 부활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과 똑같을까요? 그러면 실망스럽겠죠. 지금 모습과 똑같으면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내 육체를 보면은 불만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배부터 해서. 그죠?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하고 똑같으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 얼굴에 자신감 있는 분들이, 지금 똑같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성경이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을 보시게 되면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그 일들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좀 두려워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몸으로 당신의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요, 창이 찔리신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가셨으면요, 구운 고기들 이렇게 조각을 드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무엇을 나타냅니까? 부활하신 몸이 그런 유령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이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체는요, 시공을 초월한 자유롭고도 신기한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 시공을 초월한 몸,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너무 잘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놀라우실 것입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예수님같이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능할까? 의아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조 세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 징그러운 애벌레가 나중에는 나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겨울에 추운 지방 그렇잖아요. 겨울에 꽁꽁 얼어 있던 나무가 봄이 되면요, 날이 좀 풀리면요, 그곳에서 새싹이 생겨납니다. 그럼 그곳에서 꽃이 핍니다. 그곳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볼수록 이상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보기 때문에 별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피조세계가 이렇게 놀라울진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만들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신기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를 부활케 만드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체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몸은요,
어떤 몸입니까? 우리의 몸은요, 사실 피소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 태어났지만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나중에 죽게 되는,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참 힘들고 너무나 그리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아무리 가꾸어도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여러분 시대의 대세를 막을 수 없어요. 40대 몸과 50대 몸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50대 60대가 되어서 40대처럼 살아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몸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저도 50대가 되니까요, 몸이 40대 같지 않는 거예요. 30대가 마음은 20대 30대인데 몸은 50대인 거예요. 그때는 50대 맞춰서 20대처럼 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비록 우리 인생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입을 몸, 부활의 몸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절대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몸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몸이고요, 너무나 강한 몸이고요, 너무나 놀라운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인지, 이 부활을 삼음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비록 늙고 병들고 죽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 할 때.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들어갈지라도요, 우리 주님이 재림 때는요, 다시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함께 한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여러분,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요,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낙심치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께 충성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승리는 부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믿고 있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확실히 믿고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부활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여동치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겪어도 낙심치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이 환경 가운데 놓였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성이 계셨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여성은 원래 다이빙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좀 지긋하지만은 이 여인이 17세 때에 다이빙을 하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부상이었는지 목 아래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가 온 것이죠. 잠시 동안 온 것이 아니라 평생을 마비 증세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불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앞날이 창창했던 그 여인이 지금 운동을 통하여서 자기 꿈을 펼쳐가고자 했던 자기의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순간에 몸이 마비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좌절, 거기서는 좌절, 거기서는 분노, 거기서는 절망, 수도 없이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날들을 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그렇게
그런 일을 만나고 나서 절망 가운데 인생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입에 붓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구조화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구조화가를 하면서 장애인 단체에 가입을 하고 많은 자선 사업을 펼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일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다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봅니다. 예수님이 자기처럼 꼼짝 못한 채 십자가에 달려서 비틀리고 마비되고 고통당하시다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자기도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장차 온전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자 자기 지금의 이 모습 하나도 걱정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우울증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을 믿는 인생은요, 자신의 어떤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십자가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힘들고 어렵지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도 강령과 저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날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첫 열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증을 가지시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붙들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인생을 담대히 향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것처럼 나도 부활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뿐이지만 주님과 함께 몸을 부활을 영원함을 믿습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능히 이 땅의 모든 삶을 극복해 갈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간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